시편의 많은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또 위로를 얻는 귀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말하기를 시편의 진주다, 시편 가운데 진주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 보니까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지은 시.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그냥 다윗이 지었다라고만 표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출신이 목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이 목자의 역할,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자신에게 있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절 한 절의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을 아주 대변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다시 이 말을 우리가 되새기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허기를 지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한번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졌느냐? 네? 스스로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 목자와 양,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 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수많은 시편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적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에 오늘 진주와 같은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 고백,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이듯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자녀가 되어진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산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어떤 사망이나 그 어떤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사명은 양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요. 또 목자의 사명은 양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양은 언제나 사나운 그런 짐승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늘 생명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오늘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킬 때 한시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지키면서, 목자는 양을 지키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한순간도 양에게 눈을 띄지 아니하고 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그것이 뭐냐?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셔서 어떤 사망의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오늘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안식이 깨지고 평화가 깨졌어요. 결국은 안식과 평화가 깨진 인생은, 인간은 목마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 목마른 인생의 결과는 얼마예요? 늘 기근에 허덕이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양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1년에 2번 양을 이동시킨다고 하죠. 가을과 겨울. 봄에는 양들을 동네 가까운 낮은 지역에서 양들을 기릅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양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끌고 높은 산 꼭대기에 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원한 곳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가파른 골짜기와 같은 그 능선을 그 양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들에게 보다 좋은 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양들을 데리고 갈 때에 목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양들이 그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 험난한 산 골짜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가는 목자에게는 초긴장의 상태로 양들이 그 비탈길을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양들을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은요, 선천적으로 아주 시력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멀리를 못 본다는, 가까운 눈앞에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은 그 앞에 양을 쫄래쫄래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양들을 데리고 그 험한 산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 자칫 한순간만 방심하면 양들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그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 때 늘 양들의 생명을 위해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죠. 이 세렝게티 공원이라고 하는. 이 세렝게티 공원에 보면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그 공원 안에 있죠. 대자연에 펼쳐진 그 넓은 공원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수많은 누후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누후떼가 이 건기를 피해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후떼는 이 건기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뭐냐면, 이 우기, 물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기기 때문에 다 식물이 말라서 이 수많은 무리떼가 초장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기를 피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한 8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을 한다고 해요. 800km. 엄청난 먼 길을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 누후떼가 그 800km 되는 그 지역을 이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그 누후의 천적들이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사자나 오늘 하이에나나 표범 등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누후떼가 그 건기를 피해서 이동할 때에 그때 그들의 생명을 노린다는 거예요. 또 강을 건너면 그 강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악어떼가 있다가 그 누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 건기를 피해서 1년에 2번을 반드시 이 누떼는 그 8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기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안식이 있는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있지만 그 위험을 피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인생 속에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했어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은 뭐냐?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삶을 통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윗의 인생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지가 마비돼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집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일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이때에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들것을 예수님이 있는 방 아래 내려놓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 4명의 중풍병자는 그 4명의 들것에 메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상으로 놓아서 예수님 앞에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모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깨끗이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의 환자는 중풍사지가 마비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근원의 문제가 있다는, 그 근원의 문제가 뭡니까? 영원히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파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칫 잘못하면 수천 길이 되는 낭떠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누군가 나와 동행하고 나의 손을 굳게 붙잡아 준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두려움이.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아 준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에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그 양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때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 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1장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막대기,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 양이 제멋대로 무리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길을 갈 때에 그 목자는 그 양들이 제대로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이 보여요. 그때마다 목자는 일일이 그 양들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맞춰서 양들로 하여금 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또 언제 이 막대기를 사용하느냐?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에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목자가 들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언제 사용하냐면 양들이 눈이 나빠서 가다 보면 웅덩이에 팍 빠져요. 예? 또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걸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 목자는 다가가서 그 지팡이를 그 구덩텅에 그 빠졌던 그 양을 이 지팡이의 목을 가지고 그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들의 생명을, 목자가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요.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자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때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호수아, 오늘 모세가 오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모세의 선언이었고,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의 길이 열려져 육지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내려치는 순간에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샘물이 터져 기갈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언제나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적 한 문장을 보고 그의 삶에 큰 영향을 그가 받게 되어졌어요. 장미를 보는 자는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가시를 보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보고 그의 인생의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 장미, 아름다운 장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장미의 아름다운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미의 아름다운 꽃보다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미를 보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미 가운데 꽃을 보지 못하고 가시를 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하는 것은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의 과정입니다. 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대미문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온 세계에 드리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재앙이 온 세계에 지금 미쳐서 어둠의 그림자로 이게 들이우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어두운 그림자로 들이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더 좋은 길로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의 아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늘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애굽에 던져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애굽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잔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는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없도록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복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